저는 오늘 천국의 위대한 자녀, 위대한 천국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한국적인 배경은 1922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5월 첫째 주일을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이 꼭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신앙의 모델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 보면은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는 어른들의 거울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큰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자녀는 위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가 큰 아이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직업 귀천 갈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키울 수가 있겠는가?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 복음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행해야 할 법도가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 빼놓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 정경을 이야기하는데 캐논은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잣대예요. 여기에 죄에 알려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천국을 알려면 성국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을 봐야 돼요. 여기에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러나 세상 교육에는 천국 가는 길을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는가를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맡기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아이는 무식한 아이예요.
세상 교육도 잘해야 되지만은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난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그거는 참 곤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냐 그랬더니 바울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그러고. 성경의 상식뿐만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두라.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1차적인 사명은 자녀들에게 말씀의 스승이 되고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기만 바란다면은 세상 부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드리는 분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한 장을 가지고 매일 돌아가면서 읽을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 했는데 잠언 4장 7절에 그 지혜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돈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병이 들어서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아멘.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저는요, 꼬말 때는 몰랐어요. 한글을 몰랐어요. 그러나 흉내를 냈어요. 성경책 다 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들이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 성경 읽으면은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학교 가서 한글을 깨우친 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다가 한글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할렐루야 하네.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신명기 5장 10절에 천대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한문도요 학교 가서 깨우치지 않았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깨우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겨우 고밖에 안 됐냐? 그러면 말할 수 없지만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어릴 때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 암송대회 나가면은 1등하고 하여튼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난 것은 1975년도였어요. 근데 그 거듭날 때 그때 지식으로 알았던 성경이 다 한 구절 한 구절 떠오르면서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한국에요, 유치원 보내려면은 한 달에 1,000불 듭니다. 100만 원이에요. 지금 한국의 사교육비, 공교육비 따지면요, 북한의 1년 예산의 5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교육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보고마 비율이 3%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이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온갖 희생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아이들은 점점 격길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상 교육으로 안 돼요. 지금 미국 이 북미 학교에서 마약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러잖아요. 농사할 때 1년 바라보고서 농사 짓잖아. 씨 뿌리고,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 나무는요 10년 보고 심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육은요 10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 교육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가르치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티칭한다는 뜻도 됐지만 트레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훈련하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라는 것은 훈련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며 동숙하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나무랄 거 없어요. 얼마나 내가 자녀를 잘 말씀으로 가르쳤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냥 아이를 그냥 학교만 보내면 성공할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보내면 될 줄 아는데, 얼마나 집에서 성경 교사가 되고 집에서 얼마나 코치가 되었느냐. 교회만 보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보내잖아요. 그러나 집은 24시간 내가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하잖아요. 어느 비중이 더 큽니까? 교회 교육도 잘 해야 되지만은 집안에서 잘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다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고 교회 와서 말씀 배워봐야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들이 하나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잖아요.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가 자녀가 앞으로 가기를 바랍니까? 안 됩니다. 올챙이 학교 보냈어요. 깨구리 학교 보냈어요. 걔 자식을 옆으로 걸어가. 근데 얘가 학교에서는 앞으로 가는데 집에만 오면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은 꾸지람과 채찍은요 그 아이에게 지혜가 되고요, 임의로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미의 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귀염둥이가 커서는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코치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경건하게 사느냐, 성실하게 사느냐, 충성하게 사느냐,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느냐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 목회를 잠시 담임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스토리인데, 미국 교회를 빌려보니까 월요일마다 아주 스트레스예요. 왜? 사무에서 부르는 겁니다. 당신네 교회 애들이 창문을 깼습니다. 벽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백배 사죄하고. 그게 일이었다 그래요. 그게 이상하다. 왜 서양의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은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온데 산에 뛰어다니면서 막 책상 위로 올라다니고 뭐 강단 위로 뛰어다니고 왜 그러는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피아노 위에, 교회 피아노 위에 한 아이가 올라가 가지고 발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발로 쾅쾅 앉아가지고 거기 턱 걸터 앉아가지고 쾅쾅 발로 치니, 피아노는 발로 칩니까? 손으로 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아직 몰라요? 네. 발로 치죠? 아니죠? 손으로 치죠. 예, 피아노는 발로 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치는 거란다. 너 집에서 너 피아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니? 너 학교 가서 그러니? 왜 교회에 와서는 왜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발로 팡팡 치니? 그랬더니 아이가 에 하고 우는 거예요. 혼났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쫓아오더니 엄마가 누구를 혼내야 돼요? 자식을 혼내야죠. 혼낸다보다도 바로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너 왜 그래? 저 뭐야님이 뭐야. 목사님한테 삿대질 하면서 왜 아이 기죽이냐고. 이놈의 교회는 아이들 교회 기죽이느냐고. 내가 이런 교회 다니냐고.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는 줄 아냐고. 그러고 팍 하고 나가버리더래. 그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뭘 배우겠으며 부모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죽하면은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선을 볼 때 누구를 보라 그럽니까? 그 부모를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정교육이 잘 됐냐? 이 말은 1, 2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으로 잘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온실에서 옹냐옹냐 자라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키워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십자가 군병, 정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면 백발백중 총에 맞아 죽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상훈련을 평소에 했다면은 선원들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너무나 아까운 목숨들이 앗아갔어요. 그거는 훈련의 문제예요. 생활의 훈련이 평소에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고 안전 대비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면은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특별히 어릴 때는 예배 훈련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섬기는 것도, 함께 사는 법도 이게 훈련이에요. 이 부모님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것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지, 성령의 뜨거운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헷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은혜를 받아서 아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말세는요, 헌금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주일학교 가면은 주일, 낮, 저녁, 수요 예배, 뭐 또 특별 새벽기도, 참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았어요. 보면은 꼭 주일날 가면은 출석부가 있어요. 이름 부르면은 박은성 어린이 가면 하고 그러면 칸에 보면은 이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는 왼쪽에는 성경 몇 장 읽었냐 그걸 적어요. 일주일 동안 몇 장 읽었냐. 그래서 박은성 그러면 7장요, 10장요, 2장요, 1장요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뭘 쓰는 거 아니? 헌금 얼마, 10원, 20원 이런 거 거기다 이렇게 적어요. 2원, 3원 이걸 적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시상을 하는데 성경 많이 읽은 거 거기서 1, 2, 3등에서 시상 주고, 그 다음에 헌금 한 번도 안 빠진 아이,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빠진 아이, 이거 체크해가지고 52주 다 가지고 온 아이들은 결석 안 하고 하는 아이들은 또 상금을 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 다 어릴 때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단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왕눈 사탕 알아요? 왕눈깔 사탕, 설탕 발라가지고 있는 거, 그거요 항상 헌금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준, 아빠가 준 이 헌금 드려야 할 돈을 가지고 왕눈깔 사탕을 사 먹을 것이냐 아니면 헌금을 드릴 것이냐. 체크를 안 하면요, 훈련을 안 시키면은 그냥 전부 다 왕눈깔 사탕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헌금 드렸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체크를 안 하면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헌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엄마가 10원 주고 이거는 꼭 하나님께 헌금 드려라, 그리고 또 10원 주면서 이것은 너 왕눈깔 사탕 사 먹어라. 그래서 2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놀면서 교회 가다가 하나가 땡그랑 하면 떨어뜨리면서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이 하수구에 들어갔네. 그리고 왕눈깔 사 먹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헌금 훈련이 왜 중요하느냐? 어릴 때부터 경제관을 확실히 심어주고, 할렐루야,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11조 훈련을 철저히 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손대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도둑놈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회를 구별해서 온전히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헌금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어릴 때부터 심성의 훈련은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덜레덜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아이 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는요, 만몬과의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재물은 바로 만몬을 이야기합니다. 만몬.
마태복음 6장 24절에 25절에. 그래서 이 만몬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재물과 하나님과 병한, 이게 만몬이에요. 만몬의 영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하게 뿌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아이들이 재정관리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벌어도 안 벌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예견하면서 내가 이제 간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는 돈 설교였습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그거 가지고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구제합니다. 구제를. 그리고 검을 사라. 검은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돈주머니가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지갑이 넉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3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헌금 훈련을 철저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감사하게 되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오순절, 교회 창립일 이럴 때는 신년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고 절기 헌금을 어릴 때부터 드리게 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하나님께 자녀를 바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자.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리고 내 소유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란 이 말의 원문의 뜻 가운데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데디케이션입니다. 완전히 이것을 송두리째 바쳐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늙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자녀로만 자라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뻔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미국에 신조어가 있어요. 헬리콥터 페어런트. 헬리콥터 부모라는 것이죠. 헬리콥터에 보면은 저게 뭐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프로펠러.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잠시 생각이 안 난 것이지. 뭐 그렇게 아는 것처럼 프로펠러. 목사님 몰랐죠? 모르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이 안 난 거죠.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 헬리콥터 주변에. 그런 것처럼 일평생 아이 주변에서 그냥 프로펠러처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아이 주위에 맴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아기부터 유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다 간섭을 하고.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라서
좀 사회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무조건 사회학과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낙서 가면 되니까 낙서 신대원 가서 목사하기를 바랬는데 얘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소셜러지를 전공을 했단 말이죠. 이제 와서 안 하겠대. 낙서 안 가겠대. 그러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제 아픔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강요한 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걔가 목사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또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손 떼버렸어요. 막연하게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고 나도 내 아들 목사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명은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저절로 유전돼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디모데 외조모 어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이건 믿음이 유전된 게 아니라 잘 훈련돼 가지고 유산이 됐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참 회개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헬리콥터 부부구나. 그래서 대학 가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고 지정해주고 학과 가는 것까지 다 해주고, 걔가 좋아하든 말든 걔가 적성이 있든 말든 하나님이 원하시든 말든, 하나님은 각자 고유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부모의 책임은 그 재능이 무언가를 빨리 발굴해가지고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한을 자식에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가는 것도 다 프로펠러가 뱅글뱅글 돌듯이, 또 결혼하는 문제도 다 프로펠러 돌듯이, 또 애 놓고 사는 것까지, 집 얻는 것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전부 다 그냥 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렐루야,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 자식을 좀 떠나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실인처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그 귀한 아들을 드려버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꼭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세가 되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지만 가는 자가 선교사가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 모두에게 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일로 믿습니다. 다 내가 손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건강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학업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이 손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이를 바쳐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첼시에 있는 제일 유니버셜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시작됐는고 하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한 날을 정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린이래. 어린아이. 어린이를 위하는 날이 어린이날이. 우리나라 어린이 주일은 그렇게 출발했어요. 어린이를 위하자. 그래서 출발되었지만 미국의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고 하니,
어린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멘.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부모가 각오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청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품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성공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미 카터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5살 때 자기를 선교사로 드리기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 선교사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전국을 방문했습니다. 덩서평을 만났습니다. 그때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국을 허락해달라 등등 한 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기독교가 이랬어요. 삼자교회 인정해줘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1000명, 10,000명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미 카터가 5살 때 꿈꾸던 선교사가 대통령이 돼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두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지오반니라는 훌륭한 선생님 때 데려갔더니 14살 때 딱 보고 얘는 천재적인 화가다, 천재적인 조각가다. 여러분, 천지창조, 다윗상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지오반니가 술집을 데려갔어요. 술집에 갔더니 유명한 벽화들과 그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당에 데려갔어요. 거기에도 유명한 벽화가 있고 그림이 있었어요. 봐라, 실력만 갖고 안 된다. 이 실력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질려야 될 것이냐 알아야 된다. 네가 이 천재적인 소질로 술집에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림이 쓰임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실력은 사명과 손잡아야 된다. 아멘. 사명이 없는 실력, 사명이 없는 재력, 사명이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그러나 사명과 손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자녀들을 모든 분야에 보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다. 오늘 어린 자녀들 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그는 이삭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이래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수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새롭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이미 아이가 20살이 넘어버리고 30살이 넘어버리고 장가 시집 다 갔어요. 손주까지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 남은 길이 있습니다. 바치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냥 부모된 청지기로서 사명만 감당하고 이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성장의 아이들은 믿음의 좋은 아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란 아이들은 더 자랄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행한 길로 가서 곁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없어져도 하늘나라 가도 혼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대한 천국의 자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내 손에서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